할렐루야.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의 삶의 많은 중력들, 영적인 무력함의 중력들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비상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대한 우주선이 지표면을 박차고 날아오를 때 가장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구가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중력입니다. 이 거대한 힘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주선은 1cm도 뜨지 못합니다. 그저 결국에 바닥에 묶인 채로 고철덩이에 전락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 중력은 우주선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무거운 중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경제적인 결핍이라는 중력이 되어서 우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때로는 깨어진 관계나 풀려지지 않는 여전한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삶의 환경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무거운 납덩이가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그 이면에 작동하는 영적인 중력이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세월이 만들어낸 지독한 무뎌짐, 오랫동안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기대라는 근육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겠다라는 그 생각, 하나님 계신들 내 인생이 정말 바뀔까 하는 그런 무력함, 그런 기대 없는 마음들이 우리의 영혼을 무거운 납덩이처럼 주저앉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중력은 우리를 결국엔 하늘을 바라볼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하는, 어차피 안 될 거라고 하는 영적인 매너리즘으로 우리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보다 바닥에 붙어있는 내 처지를 더 당연하게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가 딱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질병이라는 인생의 중력에 눌려서 침상에 달라붙어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영적 중력에 눌려서 소망마저 마비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선이 지표면의 중력을 이겨내고 대기권을 통과할 때 비로소 광활한 우주를 누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나를 붙들고 있는 이 무거운 중력을 뚫어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닥에 묶인 고철덩이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궤도로 우리가 함께 비상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바닥에 주저앉게 하는 이 지독한 중력과 영적인 무뎌짐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무거운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비상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은 장애물을 돌파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을 한번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처음 마주한 것이 은혜의 문이 아니라 거대한 인파라는 중력이었습니다. 집 앞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그곳에서 오늘은 안 되겠다 하고 돌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때가 아닌가 보다, 다음에 다시 오자, 그런 환경의 중력에 굴복하고 돌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살면서 거절의 중력에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더 쉽게 포기합니다. 난 역시 운이 안 좋다고, 역시 난 안 된다고, 역시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나에게는 기회조차 없다고, 그렇게 인내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되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보게 하시는 그 길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장애물은 우리를 포기하게 하려는 덫이 아니라 지붕을 열라는 주님의 초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들은 어땠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결단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요. 지붕을 뜯을 때 그 상황이 어땠겠습니까? 뜯어낼 때마다 어쩌면 그 침상을 내릴 때마다 수많은 먼지가 날리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조용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웅성웅성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집중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수많은 인파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위에서 갑자기 막 먼지가 쏟아지면서 뭔가 내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집중이 흐트러지면서 그 침상을 주목해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중간에 아마 멈췄을 것 같습니다. 아마 12제자 중에 제가 제자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성도님 지금 거기서 내려오시면 어떡합니까? 좀 올라가세요. 위험해요. 꼭 올라가시라니까. 예수님 머리에 흙 떨어지는, 거기 그 예수님 옷 찢어져요. 그거 비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을지도 몰라요. 모두가 아마 욕을 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비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소란을 소란이라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란을 소란이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이라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때로는 주변의 시선이나 체면 또는 모든 상식을 깨트리는 소란을 피워서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절박함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족을 몰살시키겠다는 그 절망의 벽 앞에서 그녀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왕의 허락 없이는 나갈 수 없다라는 법의 중력에 눌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지붕을 뚫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족을 짓누르던 그 죽음의 중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의 그 중력에 짓눌려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답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게 만드는, 주저앉게 만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한 복잡한 고민의 중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고민을 멈추고 지붕을 뜯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절망의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이러한 의심의 중력, 어차피 안 될 거라는 패배의식의 중력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된 실패의 경험이 만든 그 무거운 지붕을 뜯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무기력의 침상에 묶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지붕을 뚫어내지 못하면 제게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주님께 응답받지 못하면 내 삶에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부르짖음, 이 절박함이 우리의 인생의 중력을 이기고 하늘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그 간절함으로, 그 소망으로 우리의 무기력함을 뚫고 주님 앞에 비상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고난을 비상의 양력으로 삼아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 병자에게는 무엇이 가장 필요했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고침을 받는 겁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의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 나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바닥에 붙잡고 있는 진짜 중력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마비보다 더 무거운 죄책감과 수치심, 그러한 납덩이가 그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질병은요, 곧 죄의 결과였습니다. 내가 질병이 있고 내가 장애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당시의 율법에는 그 부정한 것은 옮는다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사회에서 고립당하는 겁니다. 중풍병자는요, 자신의 인생에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서럽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사회에서 매장당해야 했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를 동정하는 이조차도 없고 죄인이라 여기면서 자기를 벌레 보듯 봅니다. 정죄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자기를 공동체에서 배척합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생각되어졌을 겁니다. 인생에 고립되어짐의 그 외로움에 그는 몸부림쳤을 겁니다. 주님은 그 근본적인 무게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가가서 먼저 그 무게를 끊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말은 단순하게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억누르고 있던 저주의 무게를 끊어내고 바닥에 붙어있던 그 은혜의 궤도로 밀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추진이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무거운 기체를 이끌고 하늘로 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구의 그 중력을 이기고 그 중력보다 더 강한 양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엔진이라는 그 추진력을 가지고 뚫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비상하기 위해서는 중력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너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결코 그 저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가 아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 정체성을 새롭게 빚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손길을 붙잡고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받아 누렸을 때 비로소 그의 회복이 시작되어졌던 것이지요. 다시 그 인생에 새롭게 비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요리 명인들이 사용하는 칼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좀 보다가 보니까 수많은 명인들이 그 회를 써는데 특별하게 사용하는 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륙 사람이어서 그런지 회 맛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회면 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횟감을 뜰 때 어떤 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회 맛이 달라진대요. 일본에서 수많은 명인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칼이 있는데 그 칼을 만드는 장인의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보니까 요즘에 많은 기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들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그 장인은요, 기계들의 힘을 빌지 않습니다.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더라고요. 쇳덩이를 끊임없이 달궈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망치질을 합니다. 수도 없이 몇만 번이 되어지는 그 망치질을 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 불순물을 다 빼냅니다. 망치질로 그 속을 정결하게 다듬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끝에 칼에 파도무늬가 생긴다고 해요. 그 파도무늬가 이 칼이 명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흔적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칼의 입장은 어떨까요? 제가 저렇게 두드러 맞는 내가 쇳덩이라면 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드러 맞아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버티고 있습니까?
아마 중간에 포기하고 나 좀 죽여주소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인내와 고난 끝에 명칼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그 인생의 불순물인 수치심을 제거하는 영적인 달금질이었습니다. 쇠가 망치질을 견뎌야 예리한 명검이 되듯이 주님은 지금 고난이라는 망치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망치를 들고서 우리를 치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력을 끊어내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가장 가볍고도 단단한 명품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그 장인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은 그냥 그저 여기서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장인의 손길을 거칠 때 비로소 더욱더 명품 인생으로 거듭나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인생을 주님의 손에 들어졌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손길, 때로는 평범하게 부드럽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다름질하여서 그렇게 단련되어지고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연단받아 더욱더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환경의 망치질이 아프게 느껴지십니까? 무기력함에 찌들어 소망이 없이 앉아있진 않습니까? 영적으로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일어설 용기조차 없이 익숙한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패배감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결코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상하게 하실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인생의 근본적인 중력을 끊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 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입니까? 어제까지는 그를 바닥에 묶어두는 수치의 흔적이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무기력함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버리지 말고 오히려 손을 들고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침상이 더 이상 그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간증의 도구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상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몸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죄사함의 양력을 얻고 나니까 죽어졌던 그 기대가 살아났습니다. 눌려있던 영혼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나를 짓누르던 고난의 무게보다 나를 위로 올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삶으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사이에서 피어나는 어떤 꽃들, 어떤 잡초들을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씩 그 잡초들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방이 딱딱한 돌덩이로 짓눌려서 누가 봐도 뿌리를 내릴 수 없는데 기가 막히게 그 틈을 비집고 싹을 틔워서 꽃을 피우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환경이 생명력을 가둘 수 없구나, 생명력은 참 지독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자는 환경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그 생명력을 가둬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누르는 현실이 딱딱할수록 우리 안에 감춰진 영적인 생명력은 더 뜨겁게 치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반복된 일상과 고난의 중력에 눌려서 오늘도 어제랑 똑같겠지, 뭐 큰 변화가 있을까? 뭐 그런 영적인 나태함에
쩔어 있지는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현실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어느 순간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기대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 삶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환경을 보지 않으시고 주님은 형편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을 뚫는 믿음을 보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 매달리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 오늘 현실이라는 중력과 절망이라는 중력에 눌려 들지 못했던 고개를 다시 한번 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부르짖읍시다. 포기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고 무뎌짐 대신에 거룩한 몸부림을 선택합시다. 나를 묶어두던 무기력함의 침상에서 더 이상 안주하지 마시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침상을 들고 주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날 밤에 영적인 침체의 중력이 끊어지고 무기력의 침상에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죽어있던 기대가 다시 살아나는 내면의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